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이 완악한 말, 이 단어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두 아들 비유 기억나시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문자적으로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보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맏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요즘 여러분 우리 모든 페이퍼에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다, 이걸 계속 슬로건을 쓰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맏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9절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해됐어요. 설득됐어요. 알아들었어요. 가야 하는 거 맞구나. 그런데 삶은 안 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해놓고 안 가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불러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둘째 아들은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면 창기와 세리, 창녀하고 세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는 이방인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너무 혐오하는 이 창녀와 세리, 이 둘째 아들 창녀와 세리들은 싫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가지도 않더니 회심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 완악한 말은 단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태도가 들어있는 말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이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내 견해와 고집에 충실한 내 방향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들어있는 말, 그게 완악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한 법이 없고 하나님께 두 눈 치켜뜨고 불알이면서 대던 적도 없고 야구방망이 들고 하나님을 후려치거나 그득한 법은 없지만, 말씀은 이것을 손에 창과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는데, 알겠는데, 그리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큰아들처럼 알았어요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손에 창과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다. 완악함의 말이라고 하는 이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여기에 대적하다크란 단어는 아주 완강한 내 고집과 내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예. 뒤에 나오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대적은 알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똑같은 한글로는 대적이어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대적은, 첫째는 뭐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 또는 덤택 씌우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다 알아듣겠는데, 알겠어요, 가라는 거죠.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남자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현실 때문이고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나오는 대적, R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if 구절과 비슷하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대부분의 불순종은 사실은 단순한 불순종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불순종,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부르지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요. 근데 나의 완악한 말과 태도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하고 뭐가 다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그냥 잘 순종이 안 돼, 이렇게 말할 범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손에 창에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제사장들아, 사실은 너희가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 현실 때문에요 참 순종이 안 되네요,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빗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그분의 주기도문 강해에 보면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대하여 독립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정말 동의가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독립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종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을 선포하고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각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프리하고 아주 가벼워요.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요, 완악한 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도 그래, 불순종이 잘 안 돼, 우리가 이러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이게 그만치 심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을 선포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 말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 이 현실을 좀 바꾸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받아내며 살아야 하는 거죠? 맨날 십자가 질 일밖에 없고, 맨날 오래 참아야 할 일밖에 없고, 맨날 받아내야 되는 일밖에 없고, 저 인간은 자기 죄를 못 보는데 저는 맨날 첫날 그놈의 네 죄를 봐야 된다, 이런 말밖에 듣는 말이 없고, 그만하랍니다. 이제 아이고 마 이제 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십자가 진다고 지고 받아낸다고 받아내는데 그 인간은 바뀔 낌새도 안 보이고, 이 현실은 여전한 것 같고, 뭐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받아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 세월 속에 묻혀서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거죠. 그건 그만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요 38년간 걷지 못하던 자를 안식일날 고쳐주는 그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안식일 논쟁이기도 하죠. 야, 넌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그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 들으시죠.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죠. 그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꾸미고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일 없고 오늘 해야 되는 설거지 그게 위대한 일이고, 오늘 가족을 위해서 밥 짓는 거 그게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예배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들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고요? 그를 위해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이고,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받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사람들 안에서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이게 궁극적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사람과 십자가 지는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들리고 무엇만 보입니까? 15절만 보이고 15절만 들려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십자가 지지도 않고요, 뻑하면 그냥 이혼해서 3번 4번 결혼하고요, 그냥 뻑하면 직장 옮기고요, 그냥 뻑하면 그냥 이것저것 걷어차버리고요, 속이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교만한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 사람은 뭐가 안 바뀌었어요?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과 기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없어요. 그는 여전히 여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듭 낫는가가 의심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영원한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인가 의심스럽고 확인해 볼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교만한 자가 너무 잘 돼, 너무 부러워요. 씨나는 맨날 십자가 받아내고 씨나는 맨날 이러고 살아가는데, 뭐야 쟤는 악을 행하는 자가 너무 번성하잖아. 너무 부럽고 너무 나는 병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보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교만한 자가 복된 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거, 이게 실제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더 사실이고 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동의가 참 잘 되는데 말씀의 방법은 참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가지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없는 한 가지는 뭘까요? 십자가 지는 삶, 받아내는 삶, 내 죄를 보는 삶에서 오는 사람을 살려내는 감격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 이게 없어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친구인데, 이웃인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3개월간 6개월간 문고리 기도,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집 앞에서 3개월 6개월씩 문고리 기도, 제가 한 집도 여러 집이 있어요. 꿈쩍도 안 하는데 그 집 앞에 매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 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사모님은 그 안 한 날은 새벽 2시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고 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3개월을 기도했어요. 누군가를 6개월을 기도했는데 그날 어느 주일날 그가 예배에 앉아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감격 때문에. 그 맛이 있거든요. 그 설레임이 있고 감격이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삶 앞에 초청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감격보다 여러분의 성경과 받아냄과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한 영혼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게 되어진 이 역사에 대한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건 뭘까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전부도 아니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점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인데 우리는 영원한 삶과 이 찰나를 바꾸는 사단과 현실과 정욕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내다 보면 결국은 그 끝에 행복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사는 대표적인 틀린 결론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받아내도 그가 돌아서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문고리 기도를 해도 그가 여러분 1년 2년 지나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될 거야. 이거 대표적인 기복신앙의 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의 삶은 그 받은 영원한 삶이 하도 크고 하도 귀하고 하도 값져서 그 영원한 삶이 너무 이 자격 없는 자가 영원한 삶을 받은 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값도 안 되는 값으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갚고 사는 것이 받아내며 사는 거예요.
그가 안 달라지지만 감사함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삶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항상 여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존재를 거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시간과 내 재정을 하나님 그분께 쏟아붓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분은, 복음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 이런 연약함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 찬양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은혜가 참 숨막히는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받아내기 힘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삶 속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7절은 참, 그죠?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죠. 피차의 말함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십자가 지는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영원한 생명, 요한계시록 20장, 그죠? 20장 11절 이후에 있는 그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또한 감사요 감격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초대와 초청, 그것이 또한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겠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항상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참 감사와 감격이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여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함과 달리, 그죠? 여전한 받아냄과 여전한 십자가 지는 삶 앞에 우리의 그릇이 그만 한 그릇이 되어지는지 그렇게 초대하실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들려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경주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 다시 온전히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 하루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감격이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기서 오는 감격들이 또한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말이 깃털처럼 가볍지 않고 우리의 순종이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